여러분, 오늘은 총회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주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오늘 또 자연보호하자라고 하는 말씀 하겠구나. 쓰레기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환경주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가 세상 꼭대기에 서서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파괴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고 서로를 돌보며 살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폭력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그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동생을 저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해를 합니다. 살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더니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만 잘 살면 되지 타인의 고통이나 자연의 파괴를 내가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폭력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도시를 세웠고요. 그의 후손들은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드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거대한 성취 같지만 성경은 그 이면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피 흘림 위에 세워진 문명에는 타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내가 짓밟지 아니하면 내가 짓밟힌다라는 두려움 속에 칼과 창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른 생명을 지배하는 그 생존을 정당하게 권리로 행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편리한 그 이면에는 약자들의 고통과 기후 난민들의 눈물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너무 편리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연과 이웃을 향한 착취와 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인의 후손들이 지은 폭력과 두려움의 성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평화의 숲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평화의 숲을 이루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이에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숲으로 다시 만들려면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 칼과 창을 쳐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땅을 일구는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생명 살림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칼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연을 쥐어짜던 탐욕의 칼을, 또 나만 안전하기 위해 이웃을 제거하던 차별의 칼을, 내 편리함을 위해 지구의 미래를 가차없이 가위질하던 낭비의 칼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대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보습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 한국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소재로 한 이 기록 영화에는 한편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한국군과 미군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식량을 먹으면서 대포를 운변하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화면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장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너머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포탄이 빗발치게 될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밭을 갈고 있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며 생명을 일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포탄이 빗발치는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일,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동산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숲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깨트는 일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폭력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인이 던졌던 질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변명을 버려야만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탐욕을 멈추고 생명 살림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황폐한 이 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로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공전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삼다도라고 그런가 그래요. 뭐가 세 가지가 많아요? 돌, 바람, 여자. 우리 강보소 입장 제주도 갔다 오셨죠? 가서 돌담 많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제주도는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땅이라서 그래서 화강암이 많다라는 거예요. 까만색 마을 담벼락 돌돌 표면에 보면 온통 구멍으로 숭숭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거예요. 태풍이 자주 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저 담벼락들이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숭숭 뚫린 그 구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멍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마을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담벼락들은 다 무너버리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숭성 뚫린 담벼락의 구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멍으로 바람들이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멍 속에 생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연도 각자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숲, 곤충과 짐승, 흙과 바람, 태양과 습기가 서로 순환하는 관계망 속에서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때 비로소 숲이 되는 것입니다. 숲은 개별의 각축장이 아닙니다. 상호 호환하는 관계망입니다. 숲은 대제가 아니라 공존을 통해 유지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숲은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인간의 오만과 지배욕이지만 후자는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칼과 창으로 가득한 이 문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보습과 낫을 들어 땅을 일구고 숲을 순환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폭력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화해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평화의 숲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평화의 숲이 되려면, 그래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함으로 이 세상과 자연을 평화의 숲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만 살면 그만이지 하는 가인의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생명을 파괴하는 탐욕의 칼을 내려놓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청지기의 보습을 들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생명의 숲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항변하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과 자연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파괴된 이 환경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과 자연과 화해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평화의 숲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